여러분 혹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울산도 해안도시가 돼가지고 등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는 어디 있느냐면 스페인에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등대라는 건데 지어진 지 한 1900년 됐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세워진 겁니다. 이 등대가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해안에서도 높지만 또 해안에서보다 더 높이 올라가 가지고 이 등대 높이가 한 50m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먼 바다에 나가지고 바다에서 한 50km 떨어진 곳에서도 이 등대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망망대해인 그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들이 항구로 찾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등대에서 새어나오는 그 희미한 불빛을 보고 배들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 등대에서 새어나오는 한 줄기 빛이 배들로 하여금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항구로 찾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 세상이 참 이게 죄악의 어둠으로 깔려져 있잖아요. 이 죄악의 어둠이 깔려져 있는 이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예요. 캄캄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에서 희미한 작은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배들이 항구로 들어오듯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치게 되면 세상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빛이라는 존재를 자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성경도 정기적으로 읽습니다. 기도 생활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조심스러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이렇게 조심스러워하고 소심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 전쟁을 대비한 훈련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게 뭐냐, 비상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침에 군인들 기상시간이 몇입니까? 몇인 줄 아십니까? 군인들 기상시간. 군에 갔다 온 지 너무 오래돼가 모르겠습니까? 6시, 맞아요. 6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비상이 걸리면 6시 기상 시간과 동시에 엥 하고 사이렌이 엥 하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여러분, 사이렌이 울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뭘 해야 될까요? 군에 가서 비상 안 걸려봤습니까? 저는 제가 있던 이 부대가 예비사단이라 가지고 비상이 너무 자주 걸려요. 1년에 3분의 1이 훈련이었습니다. 밖에 가서 잤는데 이 자다 보면 엥 하는 사이렌 소리가 나면 딱 이렇게 임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일병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커튼을 갖다가 다 칩니다. 커튼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커튼을 왜 칠까요?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비행기가 공중에서 있을 때 빛을 보고 그 빛이 있는 곳에 이렇게 폭탄을 투하할 수 있으니까 일단 빛이 새어나지 못하도록 암막 커튼을 딱 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걸 첫 번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군장을 막 싸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군대에서 비상이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암막 커튼을 딱 쳐가지고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듯이 자신을 그렇게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사실을 딱 감추고 사람들로 하여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고 이제는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뭐 저 같은 사람한테만 야 전에는 네가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과 대순에는 어둠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둠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어둠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인구가 얼마냐 하면 25만 명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까 언급한 것 같은데 여러분 25만 명이라는 인구가 2000년 전에 작았을까요? 많았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쩌면 지금으로 하면 뒤에 공을 한 2개쯤 더 붙여야 될 거예요. 그럼 2500만, 서울보다 큰 도시였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보다 훨씬 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 제국에 있어서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에베소가. 이 아시아의 속주의 수도가 바로 이 에베소였고 뿐만 아니고 이 에베소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상업의 중심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고 돈이 많으면 사람이 뭐합니까? 돈 많은 사람은 뭐합니까? 인생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향락 문화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돈 없는 우리가 향락 문화에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한 번에 이게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업도시라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향락 문화가 발달하고 향락 문화가 발달하면 뭐 됩니까? 죄를 많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는데 아데미 여신의 큰 신상이 세워져 있고 또 이 화려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규모가 얼마나 웅장했던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야, 어떻게 저것을 이 고대 사람들이 지었을까라고 감탄할 정도로 엄청나게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이 되면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이 축제가 열리면 주위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들면 뭐가 생깁니까? 요즘도 지방자치제 해가지고 군소도시들이 뭐합니까? 주로 뭐합니까? 축제를 그렇게 많이 해요. 축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놀러 오는 관광객들이 뭐하고 갑니까? 돈을 쓰고 가잖아요.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고 3월과 4월에 아데미 신을 위한 축제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사람들을 뭐합니까? 자야죠, 먹어야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할까요? 더 열심히 섬길까요? 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막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신상 요만한 거 만들어서 팔고 오만 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데미 여신은 너무 고마운 존재예요. 자기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풍요를 주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도시였어요. 거대한 세속의 도시입니다. 바로 그 거대한 세속의 도시에 누가 들어갔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뭐하러 갔습니까? 바울이 장사하러 갔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제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3개월간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참 이 유대인들이 참 신기한 게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뭘 만듭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을 만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뭐 할까요? 꼭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요. 한인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교회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는데
이 3개월간은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로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자그마치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군데에 군데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마 가정교회, 각 가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마술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책이나 마술에 쓰이는 도구들을 꺼내어서 불태워버렸는데, 자그마치 얼마 쳤냐면 5만 드라크라, 1드라크라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10만 원만 잡아도 5만 드라크라면 얼마일까요? 자그마치 50억입니다. 50억치나 되는 그 마술에 필요한 책이라든지 도구를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아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당이 내 무당 생활 끝낸다 하고 이 점실 때 쓰던 모든 도구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무당들이 이 돈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좀 아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무당일을 하다가 예수 믿은 어떤 성령님이 신방을 갔는데 뭐 부적이나 이런 건 다 가져오는데 갑자기 북을 딱 잡고 가져오려니까 북을 딱 잡더라고. 목사님, 이거 얼마 전에 산 건데 아깝다고. 한번 꺼내낼 때 확실히 꺼내내야죠. 다 가져와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달마 대사무야 뭐 조그만 것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자그마치 50억 원어치를 그 에베소에 있던 이 마술사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막 끌어내어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누가는 바울의 에베소 선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상 숭배의 도시였지만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도시에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결과로 에베소에는 교회들이 세워졌고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1차적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이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바울은 세속의 도시에서 부름받은 에베소 성도들을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뭐 하는 겁니까? 빛은 비치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이 선언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탁월한 영성을 갖추고 있는 몇몇 지도자들에게만 빛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빛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 죄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뭐겠어요? 이 향락의 문화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술 마시는 걸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빛입니다. 여러분, 어둠 아닙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에서 구별받은 존재다, 그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가끔씩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이미 빛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킨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분을 변화시켰어요. 어둠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빛으로, 그리고 지옥 백성이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이 주 안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보혈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새롭게 하시었네.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명칭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교인, 그리스도인, 때로는 예수쟁이. 예수쟁이, 비하는 말 같지만 예수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데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옛날 쟁이는 전문가 보고 쟁이라 했어요. 쟁이. 무슨 쟁이, 무슨 쟁이. 예수쟁이, 예수님 믿는 데서 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또 다른 호칭이 빛이라는 호칭인데, 이 빛이라는 호칭은 그 어떤 호칭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호칭입니다. 빛.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게 하는 강력한 도전을 주는 호칭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말씀해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자, 그러면은 착함이란 뭘까요? 착함. 착함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관대하고 의진 행동을 다 착함이래요. 착함. 의로움 뭘까요?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있는,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거, 올곧은 거.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럼 진실함은 뭘까요? 진실함은 숨기지 않는 거, 거짓이 없는 거, 그게 바로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뭔지, 표가 아니고 우리 집 가훈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야 그냥 진실한 사람이 되자. 진실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 돼야 돼. 진실이 뭐라고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진실함. 의로움,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빛의 자녀들이 취해야 될 행동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당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 선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반드시 세상에서 잘 되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복 받습니까? 반드시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다 복을 받는다, 다 부자가 된다, 다 사업에 성공한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죠. 아니에요. 오히려 불행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추수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진실하게 살아도 내 손에 딱 보장되는 게 없는데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하게 살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적당하게 남을 속이려 하죠. 세상 사람들은 적당하게 속이잖아요. 사기를 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 그래야 됩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세상에서 빛이 된 우리입니다. 우리.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보상이 없어도,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을지라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손해본다고 해도, 당장은 조롱을 받는다고 해도 오늘 말씀 그대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삶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 이야기에 참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밀림의 왕자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뭘 안 한다고요? 풀을 안 뜯어 먹습니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풀을 뜯어 먹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자는 사자답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궁지에 몰려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선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관대함이 있고 올곧음이 있고 진실한 행동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본다는 것은 무엇이 참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시험하는 거예요. 면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면밀하게. 대충 겉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요리조리 살피고 막 현명을 대서도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바로 이 시험한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과연 이것이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인가 아닌가를 면밀하게 따져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뭐로 채워져야 될까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기쁨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거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욕하는 목사님, 혹시 보셨어요? 제가 이게 보고 누군가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보내주더라고요. 한 10분짜리였는데 듣는데 제가 다 못 듣겠더라고요. 앞에 조금 듣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30년 전에 인연이 있습니다. 그분이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제가 한 1년 반 정도 강도사로 함께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래 됐을까? 왜 그래 됐을까? 답은 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회는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한편은 이해가 돼요. 예. 성도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려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현직에 있는 우리 대통령도 이 유튜브에 형수에게 욕하는 파일이 돌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했는데 현직에 있는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가 그렇게 막 욕설 하는 파일이 돌아버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인 거예요. 자기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주관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 못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요? 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경계선을 넘어간다, 예?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절대로 그 경계선을 못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아가 충만해지면, 자기 욕심이 충만해지면 그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허무주의가 판을 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선으로 여겨지는 일그러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빛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이오고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어둠을 책망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막 친구가 부정한 짓 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뭐라 하는 것이 책망일까요? 여러분 이 책망한다는 이 말은, 책망한다는 말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폭로한다는 거예요. 폭로하는데 어떻게 폭로할까요? 마치 이 캄캄하게 어두운 데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 뭐 덫이 있는지 아니면 구덩이가 있는지, 이 어두움을 드러내는 건 뭡니까? 빛을 비추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폭로한다는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으로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폭로하는 거예요. 그게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그 부끄러운 일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 우리의 진실함을 통해, 우리의 착함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자신의 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2000년 전 에베소라는 세속의 도시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지금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의 부끄럽고 악한 행실을 폭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를 복음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에베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빛을 비추고 빛을 비추니까 그 빛이 에베소를 조금씩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잖아요. 가랑비가 보슬보슬 이렇게 내릴 때는 이 정도 가지고 뭐 옷을 젖겠나. 근데 그 가랑비도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젖고 옷이 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부정과 부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정직한 나라겠습니까? 몇 등이겠습니까? 여러분 등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몇 등 되겠습니까? 부정부패 지수를 이렇게 점수로 나타내는데 몇 등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얼마만큼 정직한 도시겠습니까? 얼마만큼 깨끗한 나라겠습니까? 2025년도에 우리나라가 31등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31등. 대단하죠. 예. 이 전 세계 한 200개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31등 했어요. 31등. 근데 경제 규모로 본다면 그보다 더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1등한 나라가 어딜까요? 1등 어딜까요? 미국일 것 같죠? 아닙니다. 미국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위에 있었던가? 어느 나라?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덴마크가 1등, 2등은 핀란드. 그럼 덴마크와 핀란드의 공통점이 뭘까요? 소위 말하는 덴마크와 핀란드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루터교 교인이 70%가 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70%가 다 예배드리러 가는 건 아니겠죠. 예. 그래도 기독교인 인구가 70%가 넘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덴마크, 핀란드. 우리나라도 그리스도인의 수가 이래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종교인 숫자를 파악했는데 1등이 기독교 960만, 2등이 불교, 3등이 천주교 밑으로 쭉쭉 내려가는데 아이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도 이 제법이 통일교 다 뭐 밑에 증산도 다 있더라고요. 960만 정도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많이 잡으면 5명 중에 1명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 우리나라를 밝힐 수 있어요. 바꾸어 갈 수 있어요. 이 에베소 말씀대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대로 어둠의 일을 폭로하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추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아직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의 원리와 가치가 아니고 세속적인 시대 정신 또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은 도전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구석구석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생각과 삶이 잘못되었다고 폭로하고 그들에게 바른 빛을,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4월 소파일이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등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등산로가 이렇게 절을 따라 올라가는 등산로였어요. 4월 초파일이 되면 뭐를 이렇게 해둡니까? 절에서는 연등 달잖아요. 연등. 이 길거리에 있는 연등도 있지만 이 대웅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연등 가격이 비싸져요. 그리고 대웅전 안에 들어가는 연등은 진짜 비싼 연등이에요. 이게 절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연등이 쫙 달려 있던데 제가 호기심에 한번 연등 보니까 이렇게 리본같이 달아가지고 자기 이름 적고 뭐 소원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소원을 적었는가 이렇게 봤어요. 무슨 소원을 적었을까요? 뭐 대부분 뭐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 뭐 직장에 취업하게 해달라, 다 그냥 소원 성취, 사업 성공, 건강, 합격 그것만 적어놨어요. 제가 진짜 눈을 씻고 쳐다봤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많아진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밝아지지 않아요. 소망 없어요. 제가 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만약에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건강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주 안에서 빛이 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세상에 보상이 없어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십시오. 어둠을 폭로하라고 해서 잘못을 하고 있는 이 동료를 사사건건 지적질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익 감시단이 되어서 이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폭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듯이 복음의 빛이 비치면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된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폭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